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교인분들 모두가 일갈 친척을 만나고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줄 압니다. 혹 그렇지 않더라도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전화나 또 SNS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이번 명절을 보내셨겠죠. 예전처럼 모든 사람이 함께 모이지 못하니 참으로 서운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가정은 우리의 삶에 참으로 귀한 것이죠. 살아가다 보면 우리 모두가 끝까지 함께 할 수 없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 중 하나도 이 아픔을 조금이나마 달래고자 애쓰는 일이지만 죽은 사람을 이 자리에 다시 부를 수는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마냥 슬픈 일이고 두려운 일이겠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고난의 연속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매년 죽은 영혼에 대해 명복을 빌어야만 하는 불안함이 늘 있지만 신자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철저히 인쳐지고 보장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신자에게 이 고난과 위로가 굉장히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늘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며 그리스도의 고난뿐만 아니라 넘치는 위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므로 고난뿐만 아니라 위로로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 디모데와 함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두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그들을 동력자로 여기고 특별히 자신들이 겪는 고난에 대해 모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함께 나누기를 원했죠. 8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예수를 믿다 보면 우리에게는 바울과 디모데와 같이 겪는 고난이 늘 뒤따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부자 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처음 접한 사람들이 고난을 만나게 되면 화들짝 놀라 모두 달아나 버립니다. 신앙을 포기하죠. 우리의 인생이 늘 평탄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많은 교인들이 이 사실을 피하고자 애쓰지만 언젠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고난 또한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고난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의 이 성격이 어떠한지 잠시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함께 겪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살아갑니다. 함께 공동체로 신앙을 지켜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혼자 부르시지 않으시고 함께 신앙을 지키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며 교회의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손이 아프면 온몸이 고통을 겪듯이 신자들은 서로 고난을 함께 나누고 겪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누는 일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되 함께 고난을 겪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우리는 함께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는 특별히 다양한 형태의 고난을 겪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겪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자유로운 자가 되었지만 주와 함께 죽는 성화의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되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이 미워합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이 때문에 때로 회사에서 관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가정을 꾸리는 일에 있어서도 아무나 만나서는 안 되는 제약이 우리에게 있기도 하고 직장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하나님 나라를 늘 품어야만 하는 요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이 주의 말씀이 우리로 세상에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에 어쩌면 많은 부담을 갖게 합니다. 힘에 곁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사회생활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하지만 고난은 위로를 동반합니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 회초리를 드시는 부모님이 어떻게 그 자녀에게 고통만 주시기 위해 회초리를 드시겠습니까? 회초리를 드신 그날 방에 찾아오셔서 많이 아팠지? 미안하다 하시며 연고를 발라주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이러한 이 고난은 사랑을 위한 일이고 고난은 위로의 전조이자 과정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아주 강하게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로서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진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동력자로, 주의 동력자로 부르시지만 우리는 한 생명을 자라게 하는 능력이 없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심고 물을 주지만 키우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로 주를 더욱 의지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런 연약함을 느낄 때에 우리로 세상의 종말과 개인의 종말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늘 깨닫게 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기에 비록 우리가 고난의 끝자락에 있을지라도 죽음을 이기신 주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로 소망을 더욱 견고하게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받는 위로는 고난의 과정이고 마침내 신자가 누리는 결과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를 자세히 보시면 위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을 더욱 위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4절을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고난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가운데 위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비유하였던 것처럼 고난과 위로 모두 동일한 이유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초리를 들려 하는 부모의 마음과 연고를 바르고자 하는 이 부모의 마음이 일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모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을 아시며 특별히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는 법 또한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사입니까?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접하기 전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정말 끝도 없는 싸움이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냥 겪어야만 과정이구나 그렇게만 받아들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겠지라는 그런 단순한 고난에 대한 이해가 제 안에 있었는데, 하지만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그때는 우리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아주 붙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실로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에 따라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위로도 넘친다는 이 의미는 그 깊이와 넓이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깊이와 넓이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분께서는 고난을 받지 않으셔도 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을 의미하고 창조한 세상으로부터의 버림을 말합니다. 실로 엄청난 추락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이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 올 세대들의 구원을 허락하신 엄청난 사건이 된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만큼이나 주실 위로 역시 모든 세대들에게, 특별히 우리에게 엄청난 역사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고난은 사랑이고 위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며 더욱더 깨닫게 될 것이고 그것은 더욱더 우리를 기쁘게 할 것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을 주시는 주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 위로를 여러분의 생애에 가득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변화되어가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우리의 고난이 뒤따른다는 사실 또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되,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고난과 위로를 함께 주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것을 깊이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전히 있을지라도 우리가 함께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위로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감사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고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가장 두려워하십니까? 체력, 시간, 물질, 가정, 기타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고난이겠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를 떠나기도 합니다. 바울에게도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이유는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함인데, 바울은 1장에서 위로에 대해서 깊이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현혹을 당하고 있는 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 고난에 대해 이겨낼 능력이 없음을 설명하고, 너희가 의심하는 내 사도권에 대해서도 복음이 나를 변증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주의 능력을 채우는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눈이 안 보이는 안통이 있었다고 소개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귀가 안 들리는 일이 있었다 소개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간질이 바울에게 있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의 외모에 대해서 놀리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고, 그가 전에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사람이었다며 그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반문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거짓 교사들에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자신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역으로 이것을 오히려 뒤집어서 바울에게 권하는 주의 능력을 채우는 일이니 강하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진짜 자랑은 약함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죠. 바울은 이 일을 위해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다음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진정한 위로는 연약한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의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이 거짓 교사들과 가르치는 가르침과는 차원이 달랐던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린도 교인들을 사육하려고 들었지만 바울은 약한 데서 경험한 이 위로로 그들을 양육하기를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진짜임을 바울이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보다 더 큰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도리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아니고 뭐가 복된 소식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가 가난하고 가정이 어렵고 여러 가지 병과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자랑하게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여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 때문이라면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 같이 모일 수 없는 이러한 시기에 여전히 교회를 유지하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유지하시고 재정을 주관하시고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에도 우리가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일들에도 사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연약하다고 그래서 할 수 없다고 느껴질 그때의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사역에 지쳐있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주님께 토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시간의 부족으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주를 섬기기 어렵다 느껴질 때 우리 주님께 맡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도리어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의뢰하는 방법을 늘 배우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고난 가운데 특별히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위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위로로 번역된 이 원문의 단어를 잠시 찾아보니 파라클레시스라고 적혀 있는데 이는 격려, 위로, 호소, 간청이라는 명사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것을 수행하는 자, 그러니까 위로를 수행하는 자라는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로 위로자, 격려자라는 뜻이 될 테고 우리말 성경으로 옮기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보혜사라는 뜻으로 번역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혜사이십니다. 위로자이시고 격려자이십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또 다른 보혜사라고 소개하시면서 자신을 보혜사, 위로자, 격려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자의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분이십니다. 그는 또한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청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보내신 분이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이시며 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나누고 싶은 제3위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그때에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위로를 받으실 그때에도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넘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위로를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위로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시작되었고 계속해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태초부터 시작된 일이고 하나님의 사역이며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마치는 분도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그냥 방관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개인의 모든 일을 지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우리의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고난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를 더욱 신뢰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속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때로 고통을 잊게도 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기도 하시고 욥의 고난 끝에 채우시는 복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여러분을 만지시고 가꾸고 계시며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늘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께 나와 정말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여러분 늘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게 하실 그때를 기다리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괴롭고 힘들 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모든 이들은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깨닫게 할 것이고 더욱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위로가 여러분 속에 나타나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모든 시선을 고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고 주께서 이 땅에서도 하늘의 축복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슬픔이 아닌 기쁨으로 나아갈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사랑하는 신성의 모든 권속들이 우리가 고난에 넉넉히 이기는 위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위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뿐만 아니라 위로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새기며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작하신 우리 주님께서 마치실 때까지 지키실 것을 우리가 깊이 신뢰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위로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